마리아가 이제 값비싼 향유를 이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싹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리아가 있는 그 방,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미지네이션에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향유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 발을 다 바르는데 예수님 황홀한 표정, 그 마리아는 감격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로 인해서 향유가 깨짐으로 생긴 그 향긋한 그 향기, 그것도 최고급 나드 향의 향기가 그 온 방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이 향기 가득한 방에 갑자기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300대론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다 누가 합니다.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만 하지 않고 제자들이 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다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어떻든 간에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제일 승리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억에는 가룟 유다가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한 거 보니까 그 안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하면 향기, 여러분 향수 뿌려 안 뿌려? 예, 한국은 향수 문화가 아닌데 저 서양에 가면 다 향수 뿌립니다. 이 향수 뿌린 이유가 그들은 이게 샤워를 잘 안 해. 예, 샤워는 하는데 목욕을 잘 안 해. 그러니까는 항상 이들이 옛날에 요즘이야 뭐 잘 살게 되어 이거 하지만 원래 유럽 사람들이 원래가 유럽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가 무슨 해적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 나는 냄새를 좀 이게 어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향수를 뿌리고 다녀요. 그 여자들도 좀 향수 뿌리죠? 뿌려 안 뿌려? 자주 안 뿌리고 다니냐? 김치찌개 냄새 나는 데는 그냥 다녀? 조금씩 뿌리잖아요? 그거 한 방울만 뿌려도 냄새가 팍 나잖아. 어떤 여자가 딱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자가 갔는데 재채기가 나는 거야. 얼마나 심하지만 재채기가 나. 그건 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뿌리면 다 나는데 이걸 갖다가 향이 옥합이니까 아무리 작아도 옥합이니까 뭐 요만큼 뭐 술단지만큼은 가깝지. 예? 그런데 이게 300대는요, 다시 말하면 일꾼 1년 품삯 정도의 가치라니까 한 이만큼 느껴지. 향수 이만큼을 바싹 깨뜨렸으니 이게 코가 그냥 부러지고 그냥 충농증 환자를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아니 발 닦는데 뭐 한다고 그거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물 내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오늘날 그 아로마 테라피 하잖아. 이렇게 발 닦아놓고 딱 뭐 꽃잎 피워놓고 발 닦아주는 데 있죠. 여기 있죠. 예? 안 가봐서 있긴 있지. 예? 그런 데가 봐. 향수 보이지도 않아. 그냥 깨알만큼 뿌려놓고 다 돈 가는 데야.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막 300대를 놓치나 84대들하고 그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가룟유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네, 동의하죠? 네. 그래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할까요? 예수님도 동의하지. 예수님도 당연히 그거지. 여기 상황에서만 아닌 것 뿐이지 예수님도 당연히 그거지. 예수님이 당신이 호의호식 하려고 하고 다니셨으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어떤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이분은 그냥 가져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빈손으로 한 벌을 입고 빈손으로 다니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 생각은 자기 발 닦는 것보다
아이고 못 알아듣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훨씬 낫지.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다. 일반 상식에. 일반 상식에 누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니까 이 성경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가,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 그거 팔아 가난자 주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소리치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저는 도적이라 돈대를 맞고 거기도 뭐 훔쳐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와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라고 외치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어떤 느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전도단에서 직분이 뭐요? 돈깨를 맡았다. 돈깨를 맡았다 이 말이야. 돈깨를 맡았어요. 근데 예수 전도단 안에 진짜로 회계 전문가가 있어. 누구요? 그렇지, 마태지. 마태 직업이 뭐야? 세리잖아, 세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무슨 무리에서 이렇게 무리가 거기서 침묵해서 회개를 맡는다. 아무도 없으면 아무나 시키지만 그래도 거기 누가 하다못해 그런 쪽에 하다못해 상고라도 나왔다든가 하다못해 주판이라도 좀 지킬 줄 알면 그 사람 지키고서 안 지키고서 그 사람 지키지. 그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를 시켜야 맞는 거야? 마태가 맞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런데 가룟 유다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시켰을 때는 어떻길래 이 사람을 시킨 것 같아? 자기가 하겠다고 했나 봐. 하겠다고? 나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 주에 우리 김영남 집사님이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 그 생각을 못했네. 예, 나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오늘날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2000년 전에 또 그게 다 썩었어. 내가 볼 때. 근데 그것도 맞긴 맞네.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도 시켜? 그건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깨를 맡기는 건데 돈 가지고 팀은 어떡하라고 하겠다고 하고 시켜? 아니잖아요. 시킬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이 있었다 이거지. 신뢰감이. 이 사람이 맡으면 안전하겠다 하니까 시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빼놓고 비전문가가 맡을 정도라면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에. 예.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갑자기 야 그거 갖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라고 어떻든 간에 다 했더라도 분위기적으로 볼 때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했다 이렇게 하지. 그거 볼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약자 편에서 살았고 항상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에 불탔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그 당시에 열심당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당 그 당시 열심당이라면 뭐 자세히 이거 신학적으로 알고는 없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얘기하면 광복군 같은 광복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나라를 로마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앞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무장투쟁,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열심당이야. 그래 이 열심당원이 아니었겠네. 왜냐면 그런데 광복군 들어가고 하려면 의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어야 들어가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 가서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성격도 대단하고 뭔가 바른 소리하고 뭔가 막 정의감이 있고 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서 봐요. 가룟 유다가 야 그 향유를 300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요? 마리아한테 한 얘기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의문의 1편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됐어요. 아무것도 기분 좋다 하고 흐뭇해하는 달래미고 흐뭇해하는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의문의 일패라고 하잖아. 옆에 있다가 괜히 의덕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왔는데 시어머니 오기 싫어하고 괜히 누구 야단쳐? 예? 애 야단치지? 예? 시어머니 앞에서 애 야단치지?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순애는 거 이거 똑같은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마리아를 야단쳤는데 사실은 예수님까지 같이 야단친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대한 불만이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몰라. 아니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당신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고 가난한 자 약자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흐뭇하게 앉아가지고 야단도 안 치고 그 향유컵을 바짝 깨뜨려서 300대너를 갖다 소비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오히려 흐뭇하게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사실은 가룟 유다가 더 승질이 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 이런가. 저가 그럴 때 알겠다 하고 탁 해서 못하게 하고 해야 돼. 이게 내가 생각한 예수님인데 와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을 저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타락한 모양이구나.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래 타락한 모양이구나. 야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 짱이구나.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탁 등을 돌립니다. 그 이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결국 그렇게 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탁 하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은 무슨 속뜻이 있겠어요. 그래도 믿을만하다 하니까 3년 따라다니지 이게 뭐 훌륭한 데고 따라다니다가 아니면 1년이면 때려치지 누가 3년을 따라다니겠어.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 여러분 이 회개를 맡는다는 것이 우리 이제 권사님들 다 지금 살림하시니까 다 아시겠지. 영감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줘서 다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살림이라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살림하면 재밌는 거요. 예? 없는 돈 쪼개갖고 살림하려면 성질나. 그래 안 그래요? 예? 돈이 많아요. 해서 평생 하다가 밥맛 없으면 짜장면 시켜먹고 뭐 시켜먹고 이러면 재밌는데 없는 돈에 이거 살림하려니까 아침에는 점심에 넣고 저녁에 넣고 하려니까 살림하기도 성질나고 이거 돈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째째하게 말이야 콩나물 100원 그거 깎느라고 짝짝을 하고 이게 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돈이 풍족하면 괜찮아요. 예? 좀 이 가오다시도 좀 하고 이렇게 또 뭐 풍족하게 살림도 하고 하는데 없는 돈에 살림하려면 짜증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다 없는 살림에 예수 전전에 돈이 있었겠어요? 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 낼 돈도 없었어. 예? 그래서 물고기를 탁 잡아서 거기서 세계를 꺼내가지고 낸 사람이요. 예? 그러니 가룟 유다가 볼 때는 1차 시험은 내가 볼 때 거기서 들은 것 같아. 아니 저런 재주가 있으면 좀 노상 물고기 좀 잡아갖고 돈 좀 꺼내서 좀 잔뜩 쌓아놓지 어째 자기 것만 내 것만 다 꺼내놓고 버리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든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이 예수 전도단이 꾸려져 나갔던 그런 팀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회개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년하고 관여되는데 3년씩이나 하는 거야. 그거는 무언가가 그 예수 전도단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뭐를 얻은 거죠. 은혜가 된 거죠. 야 여기에 내가 소망을 할만하다 하니까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굳은 일을 감당했던 거,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따라다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이 땅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훌륭하신 예수, 그냥 성자,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
정말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예수, 이 인간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행동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따라가다 훌륭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갑자기 타락했나 망령들이었나, 지금 이 삼교 때는 이걸 가지고 팔싹 깨트린 이 장면을 갖다가 호통을 치고 야단쳐서라도 빨리 쓰러다 버려서 남은 거라도 좀 갖다가 주스릴 생각 안 하고 가만 놔두도록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가룟유다를 책망하니 이 가룟유다의 마음은 이미 이제 그 순간에 탁 예수님과 결별돼 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여기 7절을 7절을 봅니다. 이제 이 6절은 이제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저를 가만두어 나를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둬라. 마리아가 한 것은 저가 주책 없었고 정신 나가가지고 무슨 광신자가 돼가지고 정신없이 무슨 뭐 갖다가 한 게 아니라 나의 뭐를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한 거다.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원문의 이 강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나에게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뭐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어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땅에 죽어 오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착한 사람 김익현을 믿는, 아니 김익현이 아니거든요. 착하고 훌륭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이 도덕적 신앙인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제가 제 고향이 충청도 천안인데 제가 살 때 충청도 천안에 대학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교육도시가 돼서 대학도 5개, 6개가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최초의 대학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대학이 선문대학이라는 대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대학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 선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선문대학은 재단이 어디냐면 통일교고요. 통일교. 네? 통일교가 거기다가 이렇게 학교를 세운 거예요. 천안에다가.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막 근사하게 넣었어요. 막 석조 건물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덕수궁에 가면 막 외정 때 지은 석조전 있죠. 석조전이 막 옛날에 박물관을 쓰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저 경희대학교 본관에 가면 그렇게 져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져있어요. 아이 뭐 천안에 이거 왜 명물이냐 할 정도로 잘 졌어요. 입구서부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학교가 미달됐겠어. 이게 오버됐겠어. 입학생이 오버됐겠어. 이제 속으로는 미달됐겠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오버됐겠지. 엄청 오버가 됐어요. 그 왜 오버가 됐는가? 근데 그 당시 그 학교는 다른 과목이 없었어. 신학과밖에 없었어. 신학과. 처음에 그 학교를 개교할 때. 근데 천안에 무슨 통일교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게 그렇게 오버되는가.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신학교 같은 게 이런 학교가 들어섰다. 근데 천안에 신학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지. 그 신학교가 뭐야? 신학교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학교라는 그래가 천안에 말 안 듣는 놈들을 다 그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통일교니까 어쨌든 그러나 저나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뭐로 보는 거야? 도덕적으로 보는 거야. 도덕. 그 교회 가면 착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가룟유다과예요. 가룟유다과. 근데 가룟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 300돈을 받아도 가난한 사람 좀 참 줬을 텐데 어쩌여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네 옆에 있지 않냐.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 입각해서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직역한 거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항상 네 곁에 있다고. 항상 내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내가 품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네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요. 교회는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교회는 정의감이 타철해야죠.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항상 약자 편에 있어야 돼요. 새벽 때는 돈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의감도 있어야 되고 약자 편에 들어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행위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없이도 정의감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투쟁하고 하잖아요. 노동 투쟁도 하고 하잖아요. 예수 없이도 약자 편에 설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교회가 다른 데도 안 하면 교회라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 뭐요? 예수를 소유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회에서 착한 일하면 그게 예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정의감 있게 뭐하면 그게 예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천주교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일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예전에 막 학생들 대모해서 명동성당 뛰어들어가면 다 보호해주고 그 일이 정의로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정의 구현 무슨 실천회가 뭔가 있어. 그 단체가 있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네 옆에 있다. 그런데 예수는 항상 네 옆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항상 야, 넌 돌멩이는 항상 네 옆에 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항상 네 옆에 없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죠. 당연히 정의감 있어야죠. 당연히 어떻든 의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생명. 할렐루야. 생명이 본질이라니까요. 교회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허도된 거야.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절 다닌다고 해서 도둑질합니까? 아니야. 절에도 착한 일 하잖아. 뭐 다 한다고 얘기하면 또 절 전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래도 개념적으로 뭐 절도 뭐 하잖아. 이렇게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나타내면 왜 절이나 천주교나 막 이런 데는요 무슨 일 하면 막 나타내서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은 그냥 주님 말씀에 그냥 오른손이하고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나타내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나라에서 해야 될 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여러 가지 관심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해야 돼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될 복지의 20%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를 다 교회에서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다수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 그런 거 하는 거 잘 모르잖아. 안 하잖아. 필리핀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박누가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필리핀에 의대생, 저하고 막 의사,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의료 선교를 갔다가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놓고 나오기가 마음이 끌린.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야 될 길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주저앉아서 의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의료 선교. 그거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와서 이제 큰 병원에 의사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다 병원 원정도 하고 다 이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은 거의 30년, 20몇 년을 그냥 필리핀에서 거기에 이제 기거하면서 자기 의료 선교사로서 그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불쌍한 사람 도와서 전부 무료진료 하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료진료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면 도와주고, 마닐라 시내에다 조그만 병원 하나 내가지고 한국 손님이 오면, 한국 환자가 오면 돈 받고, 거기서 오는 조그만 수입 가지고 또 거기 돕고. 그러니까 자기는 쪽방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애들은 그냥 자기 와이프가 뭐 식당인가 뭐 하더라고. 한국에 와서 식당하고 애들 이게 책임지고, 자기는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큼 그가 그 일을 열심히 했냐. 자기 몸이 만신창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걸 한 거예요. 하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 번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몰라, 그 사람의 그 사역을. 그런데 천주교 그 신부 있죠, 저 남수단에서 누구지 이름이? 왜 있지 이 신부 있죠, 저 남수단에서 그 막 브라스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애들 빰빰빰빰빰 하고 하는 이거 의사 그 신부 있잖아. 그 사람은 영화까지 만들어서 했잖아. 그 사람은 귀하는 게 훌륭한데 이 기독교도 있다니까. 제가 잘 아는 의사, 정확하게 하면 간접적으로 우리 CBA하고 조금 연결됐던 의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신문에 보도도 한번 났는데, 제가 잘 아는 의사, 아주 저를 많이 사랑했던 의사인데, 여자 의사인데, 네팔에 의료 선교 간다고, 의료 선교사로,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여기 의사 관으로 완전 거기서 선교사 한다고 하다가 네팔 다 가다가 경비행기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것을 그 미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누가 알아줘. 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건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더 좋아? 아니면 그걸 못하더라도 내가 그런 데 가서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더 훌륭해? 어느 게 더 훌륭해? 아니 말이 요거 같은 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여러분이 그냥 생각대로 한번 해봐요. 그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 안에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훌륭하신 하나의 성인 예수는, 내가 존경받을 때 나의 멘토가 되는 예수님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를, 그 생명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냥 자기가 살았던 방법대로 보면, 아니 이걸 허비하느니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본문을 그대로 입각하게 이해를 하면 만약에 그 마리아가 그냥 이거 하나님 주님 일하시는데 쓰세요 하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헌신했으면 누구 거 됐을까? 가늠 잡고 됐다니까. 가늠 잡고 됐다고. 근데 헌신이 안 되고 바삭 깨서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뭐가 나왔어? 자기 본심이 없는 얘기 툭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 그래서 예수 없이 하는 행동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예수 이시 하는 건 뭐냐? 저 영혼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호흡이 가빠 지금 막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넘어져 쓰러져 버렸어 갑자기. 그런데 누가 오더니 이 사람 막 인공호흡 하는 거야. 이 인공호흡 하는 사람이 형식을 하고 있어. 진실되게 하고 있어. 진실되게 하지. 이 호흡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기술 있어 하면 저쪽 기술 없어도 어떻게 하는데 저런 특별을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거린이 앉아있는 거야. 거린에게 지나가다가 동전 던져주고 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하는 사람 물론 마음의 진실 그걸 부정하자고 내가 모르지. 그러나 대부분 아이고 하고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이야. 내가 안 줘도 누가 또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돼.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죽어. 이때 내가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유 힘들어 나도 힘들어 대충 해봐. 이게 되겠어요? 내 팔이 부러져더라도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동반해서 그 일을 할 때 진실이 들어간 진실. 내가 쌀 한 톨 갖다 줘도 그 쌀 가지고 일주일 먹고 죽어?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쌀을 갖다 주면서 그게 뭐냐? 이 쌀이 중요한 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까 내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유해야 돼. 근데 다른 유다는 예수를 소유하지 않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이 훌륭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없이 인격이 훌륭하다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자기도 궁색하고 서로 궁색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예수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어찌하든지 주의 일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그 진실 때문에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룟 유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없이도 예수를 몰라도 정의감에 불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일이다. 위험하다. 신앙생활이 참 위험해요. 참 위험합니다. 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개혁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어떤 자리 잡고 어떻든 뭔가 있는데 지역에 영향력 끼쳐야지. 웬 그 교회는 뭐래 지네 건물만 사네. 거기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예전에 보면 성락교 부자예요. 이 동네 거 다 성락교 이러고 다니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90개동 사는 사람들.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요? 아주 잘못했죠. 그래도 우리는 개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준다고 하지. 신길삼동에 김치도 갖다 줬지. 의협심에서 한 거요. 예수와 함께 한 거요. 여러분 했어요?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포퓰리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명. 그러니까 이 본질, 그래서 언제나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는 없고 그냥 교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헌금한 거고, 그러니까 헌금한 거 가지고 뭐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니까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룟유다와 비슷한 거죠. 가룟유다와 비슷하죠. 이것을 주님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전달돼야 돼. 도와줘야 된다니까. 도와주는데 쌀한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쌀한포가 전달될 때 그에게 예수 생명이 함께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고 안 받고야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가룟유다의 약점은 바로 뭐냐? 예수의 생명이 없이 예수의 정신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착한 일 행하고 그러는구나, 나 저 사람 돈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존경한다, 이래서 따라다녔던 하나님 그 예수의 정신은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다시 말해 예수를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오늘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자, 그 앞에는 뭐 이제 관두고 11절 한 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뭐였어요?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누군데? 응? 나사로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 했는데? 여기 성경 막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어떻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12절 2절을 봐. 2절 거기서 예수의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뭐 했어요? 예수와 함께 앉아있던 중이더라.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뭐였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무슨 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 발을 닦고 그럴 저럴도 없어. 그냥 죽었다 살아서 근력이 없는지 어쩐지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옆에. 나사로가 지금 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 의욕심이 있습니까? 정의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죽었다 살려낸, 자기 일을 죽었다 살려낸 그 주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 옆에, 주님 떠날 수 없어 주님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의기양양한 마리아가 탁 들어와서 이 향기를 팍 깨뜨리면 쫙, 나사로는 그것도 없어. 향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아이고 주님이 나 살려주셨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본질, 예수의 본질인 예수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됐어요? 나사로에 의해서 증거됐어요. 나사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정의감 있는 분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수 생명이 가진 자, 예수를 소유한 나사로, 그 나사로에 의해서 또 예수가 전달됐어요. 어느 게 본질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잘 들으세요. 구제를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어떤 타이틀을 그렇게 정한 교회, 그래서 수많은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거 이전에 뭐를 하라고? 예수를 소유해야 된다. 예수를 소유하고 해야 된다. 예수 없이 그걸 해버리면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특히 그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거 이전에 누구를 더 강력하게 소유하라? 예수를 더 강력하게 소유해야 된다. 예수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사로 가족에 이제 9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의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 보러 왔어? 나사로 보러 왔다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이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하다가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 나사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을 핍박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받아버려. 왜 같이 받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이 사람이 열심히 당하냐? 아니요. 이 사람이 무슨 정의감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 생명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버려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정의감에서 떠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없는 정의감에서 떠나라.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면요,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개혁하다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요 영혼이 허탁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 예수가 사라져. 그리고 뭐가 나오냐? 저 타락한 저거 물리쳐야 된다는 정의감이 나타나죠. 정의감. 예수가 없는 정의감. 굉장히 위험한 정의감.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냥 저것들이 방해하니까 저 방해하는 저것들을 차단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 가룟유다 같은 일이 되어버린다. 가룟유다. 정의감만 없습니다. 정의감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몰려든 것은 이들의 정의감 때문이 아니고 나사로에게 있는 생명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였는데 예수 없는 정의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사로에게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라. 자,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을 봅니다. 1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로 강도다.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가는 건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누구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로 들어가? 다른 데로. 양의 문이 누군데? 그렇지. 왜 성락교가 이 지경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통과하지 않은 어떤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적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게 주님이 오늘 12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하는 얘기. 가룟유다는 누구냐? 예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옵니다. 그 예수보다도 다른 어떤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자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적은 절대로 생명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멸망시키러 온다. 멸망시키러.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데냐? 도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교회에 존재해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때 그에게 예수 생명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이거 예수 생명이 제일 귀하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무슨 욕심이 있겠어?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귀한 걸 소유했는데
이번 우리 뭐 성탄절 타이틀이 뭐야? 귀한 선물 뭔가 뭐 그러던데,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러던데, 그 정말로 그거 알고 그렇게 썼는지, 그렇게 썼겠지 알고,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 내가 제일 귀한 걸 소유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떠나고 다 필요 없고 죽된 말 다 필요 없고 재산만 나오면 되고 건물만 나오면, 아무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 광과 이게 나사로 광과, 우리가 개혁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봐요. 연말되니까 이 사람도 떠난다고 저 사람도 떠난다고 사방팔배도 떠난다고 하는데, 한가한 건 연말되면 이제 병이에요, 병. 물어보면 한 가지예요.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요. 인간에게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더 이상 재주가 없어. 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주님의 생명.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 오늘 여기 봅니다. 6절을 봅니다. 12장 6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실상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말뿐이지 실상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딴짓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런데 실상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 소양을 가지고 이걸 뭐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야 되나, 교회생활이라고 말해야 되나,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수 없이 자기의 개인적 철학이나 자기의 종교심이나 어떻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드나드는 거죠. 교회 드나. 예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동시에 예수 생명도 소유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예수를 소유한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생명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하나의 그냥 자선단체나 돼버리고, 아니면 무슨 뭐 도덕적인 어떤 무슨 단체나 돼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솔직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나가요. 주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300대원짜리 그 기름, 그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발을 닦을 때 예수님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1번 기분이 깨지게 좋았다. 2번 주님도 아쉬웠다. 속상했다. 어느 게 먼저 오세요? 2번.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죽으러 온 나를 저가 믿고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볼 때 너무 귀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오병이에 잊어버려 해가고
어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술이나 있는 줄 알고 저 사람 쫓아다니면 평생에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저 사람 쫓아다니면 날마다 착한 일만 하고 사니까 기분 좋겠구나 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준비한 마리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거지 주님이. 그런 거지. 주님이 야 그거 다른 사람 안 주고 다 줘서 정말로 내 발 닦아서 정말로 너 정말 좋다 기분 좋다 다른 사람 줬으면 내가 그냥 승진할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도 오히려 어찌 보면 가난한 것보다 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내 발 닦은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더 생각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 구주죠. 오늘 말씀을 잘 여러 의지하시면서 우리 아까부터 우리 일찍 오시면 계속 찬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흐뭇한 걸 이렇게 뭡니까 뭐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 찬양이.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고전 찬양이라 여러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용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